어느 조용한 아침, 부처님께서 연고치 만발한 연못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고요한 정막을 깨우고 미풍이 연잎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늘 마음의 평화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화가 나고 불안하고 괴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저 연못을 보고 있느냐? 표면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겉으로는 여러 감정에 흔들리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자리하고 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한 나그네의 여행담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는 마음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의 성격이 불같은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이웃 마을로 장사를 하러 가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습니다. 젊은이, 혹시 산 너머 마을로 가는 길을 아시오? 아난다는 바쁜 마음에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산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서둘러야 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네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하지는 않소? 이 늙은 다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보셔야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산길로 향했습니다. 아난다는 시장에 도착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님들이 모두 까다로웠습니다. 가격을 깎자고 하거나 물건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난다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다 망쳤구나. 해가 질 무렵 아난다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그 유명한 지혜로운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은 아난다의 어두운 표정을 보시고는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가? 아난다는 하루 종일 쌓인 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에 만난 할머니부터 시장의 까다로운 손님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오늘 누군가를 화나게 한 적은 없는가? 아난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에게 불친절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과 같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타는 법이다.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의 화난 마음도 어쩌면 네가 뿌린 씨앗에서 자란 것일지도 모른다. 아난다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불친절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에 화가 난 상태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 화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그리고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날 밤
아난다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아난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아난다는 화가 날 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자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우리 마음의 적이 아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읽을 줄 안다면 화 역시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을 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 특별한 이유 없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두렵고 과거의 실수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런 불안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수미라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미에게는 멀리 다른 나라로 장사를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년에 한 번씩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미는 매일같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할까? 병은 나지 않았을까? 장사는 잘 되고 있을까?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밤마다 수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도 수미는 점점 야위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수행자가 지나가다가 수미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수행자는 수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수미는 대답했습니다. 그야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수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원에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서 씨가 자라는지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죽겠지요. 맞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다면 이제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걱정은 현재를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로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네요.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만 아들의 안녕을 빌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 수미는 수행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저녁 해질 무렵 10분간 아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고 이웃을 도우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미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곧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걱정을 놓았을 때 오히려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로 떠돌 때 생긴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한 제자가 다시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음식. 이런 욕심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옛날 어느 왕국에 가장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나팔리였습니다. 다나팔리는 수많은 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 해. 다나팔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멀리 다른 나라까지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을 지나던 중 모래 폭풍을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끝에 그는 한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한 오두막 한 채가 있었고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나팔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다나팔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나는 이곳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네. 다나팔리는 놀랐습니다. 노인의 집에는 그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단순한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젊은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네. 노인은 다나팔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노을을 보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닌가. 그들이 오두막으로 돌아가자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밝은 달빛도 내 것이고 별들의 속삭임도 내가 매일 듣는 음악이네. 다나팔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어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은 다나팔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많은 재산들은 정말로 자네 것인가? 자네가 죽을 때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가? 다나팔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유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즐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네. 이 노를 보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억만음의 보물보다 값진 것이다. 다나팔리는 며칠을 노인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별을 보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나팔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팔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마음의 구멍과 같다. 얼마나 많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이라도 크게 만든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을 때 한 젊은 제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고백하기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듭니다.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하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마을에 2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바라는 성실한 농부였고 다른 하나는 까마라는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수바는 매일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농사는 매년 평범했습니다. 반면 까마는 수바만큼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농작물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수바는 점점 까마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농사가 안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게으른데 왜 농사가 잘 될까? 수바는 까마의 밭을 몰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질투심은 점점 커져서 수바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수바는 참지 못하고 까마의 밭에 가서 농작물을 망쳐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바의 어두운 표정을 보시고는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가? 수바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는 까마가 농사를 망치면 기분이 좋아지겠구나. 수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까마의 농사가 망쳐진다고 해서 내 농사가 잘 될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가 까마를 질투하는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수바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까마를 질투하고 걱정하던 시간을 모두 합치면 엄청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야, 남의 밭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밭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까마에게는 까마만의 운과 조건이 있고 너에게는 내만의 길이 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질투는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네가 질투할 때 상처받는 것은 까마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그날 밤 수바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까마의 밭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밭에만 집중하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바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처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까마가 찾아와서 축하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바, 올해 내 농사 정말 잘 됐구나.
어떻게 했는지 나도 배우고 싶다. 그 순간 수바는 깨달았습니다. 까마는 자신의 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였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 실패로 여길 때 생긴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한정된 성공을 두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과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성공도 이룬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깊이 새기는 것을 보시고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오늘 내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기억하라. 화, 불안, 욕심, 질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구름과 같다. 하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런 감정들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이런 감정들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오는 것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하라. 첫째,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둘째,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돌아보겠다. 셋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겠다. 넷째,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겠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한다면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다시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너희들도 이 번뇌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번뇌에 물들지 말고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워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욕심이 생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돌아보고, 불안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욕심이 생길 때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질투심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